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2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부터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은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한 재물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된 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도서 그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전도자는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재물이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 13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재물이 도리어 그 재물을 가진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돈이 많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훨씬 늘어나고, 돈이 많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헌신을 하며 살 수가 있고, 돈이 많으면은 내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덜 하며 살 수 있고, 그래가지고 돈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다다익선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다다익선,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더 많은 게 좋은 거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요, 이 다다익선의 돈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돈을 내 삶 가운데서 지나치게 많이 모아두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13절 말씀에서 무엇라 말하고 있죠?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 있어서 큰 패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내가 해가 되지 않도록만 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런 패단이 일어나지 않겠대. 그러면 나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만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해가 되도록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되도록이라고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 이런 거를 우리가 해가 되도록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해가 되도록은요, 히브리어 레라 아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뜻은 불행이나 재난이나 사고를 위해서 무언가를 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다라는 뜻은요, 소유주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돌발 상황을 위해서, 사고나 재난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두는 일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왜 재물을 모아두며 살아갈까요? 단순히 재물 모이는 게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가 돈을 안 쓰고 매일매일 모아두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재물을 모아두면 반드시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미래에 이것을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우리는 재물을 모아두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가장 상식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전도자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폐단 중 하나라고
이 돈을 모아두며 사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13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현재 쓸 것을 아끼고 모아두는 게 왜 나쁘다라고 전도자가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잠언에서는 오히려 뭐라 그러죠? 전도자가? 잠언도 솔로몬이 썼고요, 전도서도 지혜왕 솔로몬이 썼죠. 잠언에서는 분명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죠? 너희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름에, 그리고 식량이 날 때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그 식량을 모으고 겨울을 대비하는 그 개미에게서 너희가 지혜와 성실함을 배우라라고 앞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한 말을 180도 확 바꿔가지고 재물을 모이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전도자. 그럼 잠언의 말이 틀리고 전도서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전도서의 말이 틀리고 잠언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요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우리 미래에 찾아올 모든 재난, 미래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돌발 상황들을 재물이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 즉 재물을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요, 막상 내가 재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이전에 모두 재물을 써버리고 나니까 진짜 재난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모든 모아둔 것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상황이 다가왔고 나의 손에는 아무런 모아둔 재물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어떠한 일까지 발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이 아들까지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은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아들을 낳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다고요? 재난이 나에게 닥쳤는데 나는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내가 매일매일 열심과 최선을 다해 모아둔 그 재물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내가 방금 태어난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상황이요, 도리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재난, 설상가상의 일로 닥쳐왔다라는 것, 그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이 사람은 자녀가 태어날 것을 대비해서 매일매일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일을 했을 것이고요, 자기가 일한 것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조금씩 차곡차곡 모아두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를 위해 쓸 수 있는 재물이 내 손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히려 재물을 모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편의를 위해 재물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이라고 하기엔 조금 지났네요. 욜로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하면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전혀 모아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유행이 잠시는 있었을지언정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은 현재를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모아두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를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바깥에서 얻은 경험, 하나님 바깥에서 공부한 모든 것, 하나님 바깥에서 내 스스로가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은 오직 반쪽짜리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전도서의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 완전하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열심히 모아 미래를 대비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가 재물을 쓰지 말아야 할 때 재물을 도리어 쓰게 되고요,
내가 재물을 써야 할 때는 오히려 그 재물을 쓰지 못하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전도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돈을 모으지 말고 내가 버는 족족 지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펑펑 돈을 쓰고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도서의 중심 주제를 되짚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의 중심 주제 뭐라고요?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될 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바깥에서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 바깥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 재물을 사용해야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는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인간이 하나님 바깥에서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모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 돈을 모으고 그 돈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왜 헛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돈을 열심히 벌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재물을 신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 한들 그 재물이 나를 하나님처럼 가장 완전한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재물은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재물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요. 재물은 나를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요. 재물은 나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재물을 나의 신으로 생각하며 살았을 때 우리는 그 재물로 인해서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바깥에서 모으고 하나님 바깥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물의 끝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재물이 모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재물이 사용될 때, 즉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그 나의 모든 모은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모든 재물을 내가 사용하지 말고 모아둬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방향에 따라, 그 때에 따라, 그 방법에 따라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 이러한 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미래를 향한 온전한 완성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계획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실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